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3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기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멘. 오늘 주보의 표지에도 좀 특별한 그림 하나를 실어드렸습니다. 프랑스의 인상주의 화가인 에드가 드가의 장토 부인의 초상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의 독특한 점은 초상화이기는 한데 한 사람의 두 가지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거울 밖에는 하얀 얼굴을 한 담담한 표정을 한 여인이 서 있는데 거울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그 모습과는 좀 다릅니다. 검고 우울한 표정을 지은 여인이 거울 안에 서 있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어느 만큼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내가 알고 있는 나의 모습,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나의 모습 중에 어느 것이 나의 진정한 모습인가? 또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믿을 수 있고 무엇을 의지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오늘 본문인 잠언 30장에도 이와 같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성찰하게 하는 그런 지혜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잠언 30장은 아굴의 잠언이라고 불립니다. 1절에서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한번 아굴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사실 우리는 아굴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 오직 잠언 30장 이곳에만 단 한 번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잠언 30장의 내용뿐입니다. 그 내용을 읽고 묵상하면서 아굴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굴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다만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으면서 아굴에게 별명을 붙여본다면 아마도 저는 아굴에게 구약시대의 소크라테스라는 그런 별명을 붙여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절과 3절에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소크라테스는 내 자신을 알라라는 경구로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사실 이 경구는 당시에 델포이 신전에 새겨져 있었던 경구로서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알고 있는 그런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잘 알려져 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폴로 신의 신전에서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다라는 그런 신탁을 받게 됩니다. 소크라테스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자기보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을 텐데 왜 자기가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것일까? 그래서 그는 그 신탁이 틀렸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보다 지혜롭다고 생각되는 여러 학식이 있는 사람들, 또 정치가들, 여러 유명한 사람들을 두루 만나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질문하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그가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만일 자신이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그 한 가지를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지혜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사실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가 직접 만나보았더니 지혜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무지한 경우가 많았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어대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보다 내가 지혜로운 이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혜롭지 않다는 것을 모르고 있고 나는 내가 지혜롭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이제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굴이라는 사람이 언제 살았던 사람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솔로몬의 잠언과 함께 그의 잠언이 이제 실려 있는 것을 보면은 솔로몬의 시대와 그리 멀지 않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추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소크라테스보다 적어도 수백 년 먼저 살았던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소크라테스가 깨달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의 글이 지혜로운 글을 모은 잠언에 실릴 정도로 그는 지혜와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자기 스스로 지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그는 자기가 지혜가 없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끼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모두 다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아굴은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더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우리가 오해와 편견 가운데 있고 우리가 무지하고 지혜 없는 자들임을 인정하고 다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가운데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아굴은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아굴이 이런 교훈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 당시에 아굴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함부로 자기의 말을 더하여서 자기가 대단한 지혜가 있느냐 행세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굴은 그런 사람들이 진리를 가리며 더 나아가서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때로 신앙의 이름으로 함부로 말하며 자기의 생각을 절대시하고 또 그러한 근거로 신앙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때야 하는 것입니까? 늘 우리의 입술에 절제를 해야 하는 것이고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이라고 인정을 해야 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문자 그대로 무지한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성장하면서 조금씩 배우고 경험하면서 이 세상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자아가 형성이 되면 그때부터는 자기 자신의 판단력이 생기게 되고 옳고 그름의 자기만의 기준을 갖게 되고 또 이제 그 기준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기 시작하며 그러면서 각자의 주관을 세워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 마음에 한때 열려 있었던 배움의 창은 점점 닫혀져 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는 데 점점 더 게을러집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세계 안에 머물려고 하고 내가 모르는 것들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그래서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점점 인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듣기보다는 말하기를 좋아하게 되고 배우기보다는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도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옛날보다 참 편리해지는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받곤 합니다. 좀 더 많은 것들이 수월해진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이제 내가 알아야 할 것은 나는 이제 다 안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것은 사실 별로 알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런 생각들이 자주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모든 것의 해법을 다 아는 사람처럼 행세하기 시작하는 그런 제 자신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새로운 나라로 여행을 가게 되는 경우에 또 그런 현상들을 더 확실하게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좀 더 젊었을 때는 어떤 나라를 가게 되면 어떤 새로운 나라를 방문을 하게 되면 일종의 비유를 하자면 그 나라에 대한 경험을 저장하는 방을 새롭게 머릿속에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경험하고 느끼고 보고 배운 것들을 그 고유한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렇게 새롭게 만든 방, 새롭게 이름을 붙인 그 방 안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새로운 경험들에 따른 새로운 방들이 하나둘씩 계속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이제는 새로운 경험을 해도 그 경험을 저장하는 방을 따로 만들지 못하게 됩니다. 만들지 못하는 것인지, 만들려고 하지 않고 만들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미 만들어 놓은 방 안에 내가 새롭게 경험한 것들을 분류하여 저장하게 되는 이제 그런 습관들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여행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경험한 것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제가 20대에 중국의 연변에서 한 1년 반 정도를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변의 중심 도시인 이제 연길시에서 1년 반을 지냈는데,
그때 저로서는 참 모든 것들이 새롭고 신기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좀 더 나이가 드신 분들이 연변에 오시면은 늘 하시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매우 익숙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나라의 60년대, 70년대하고 똑같네 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늘 오면은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했습니다. 근데 뭐 저로서는 60년대, 70년대가 어땠는지 어렴풋한 기억밖에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이게 연변에서 사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 듣는 것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오면은 맨날 소달구지 사진만 찍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중국이 상당히 이제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할 때라서 연길시 중심부에는 상당한 고층 건물들이 많았고 또 연변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나름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는데 한국 사람들이 오면 그거는 볼 생각 안 하고 맨날 여기도 소달구지가 지나가네, 저기도 소달구지가 지나가네,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랑 똑같네, 맨날 이런 얘기들만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의 고정관념을 갖게 되면은 거기에 맞는 것만 보게 되고 거기에 맞지 않는 것들은 별로 집중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느낌, 그런 말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서 돌아온 다음에 또 저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그 여행지는 인도였습니다. 30대 인도를 한 2번 정도 방문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본 인도도 참 경이로운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는 그러한 경이로움, 신선함이 점점 덜 느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캄보디아를 가게 되었을 때는 그때부터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 나라의 이런 모습을 보면 아이고 중국하고 비슷하네, 또 저런 모습을 보면 아이고 인도하고 비슷하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 그 나라의 고유한 모습들이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뭐 그래도 워낙 저희가 캄보디아 선교를 하면서 계속 자주 가서 또 캄보디아 사람들하고도 만나고 교제도 하고 또 동역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조금씩은 이제 그런 느낌들이 수정이 되긴 했지만 그러나 어느새부턴가 이제 그러한 현상들이 점점 일반화되는 것을 느낍니다. 새로운 경험을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세계와 연관을 해서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알고 있는 것과 때로는 동일시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새로운 것들을 이미 익숙한 것으로 다시 분류해서 거기에 집어넣어서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습관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사라집니다. 낯선 것이란 것은 낯선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이죠. 이미 내가 아는 것들 중에 하나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세상에 대해서 다 아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는 이 세상에 대해서 다 알았다고 생각하게 되는 동시에 사실은 또 다른 한편에서 전혀 다른 느낌이 솟아나는 것을 또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이제 좀 익숙하고 다 알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반대로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이 익숙한 세계가 사실은 지금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그런 불안함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신문에서 부고 기사를 접할 때마다 내가 아는 세계가 점점 사라지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모르는 세계가 점점 등장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곤 합니다. 내가 익숙하게 알던 사람들은 한 사람 두 사람 이 세상에서 퇴장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 등장하는 사람들은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텔레비전을 보아도 아는 얼굴들은 점점 사라지고 잘 모르는 얼굴들이 점점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드라마를 보아도 멀쩡하게 주연으로 나오는 사람인데 누군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건 또 누구지? 하고 이렇게 보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낯선 세계를 받아들이는 능력은 점점 떨어지는데 익숙한 세계는 점점 조금씩 사라져갑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시 한번 낯선 세계로 이끌려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전에 수요 예배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얼마 전에 미국에서 새들백 교회를 목회하시던 릭 워렌 목사님이 이제 곧 은퇴를 하신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저로서는 잠시 동안 마음에 당혹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시작할 때 그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새들백 교회 이야기라는 책을 읽고 많은 도전을 받았고, 야, 앞으로 시대의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뭔가 새로움의 세계를 열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그런데 은퇴라니, 나는 아직 그런 새로운 목회를 제대로 시작도 못 해본 것 같은데 내가 새롭다고 생각했던 세계가 낡은 세계가 되어버렸다니, 그런 당혹감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았던 사람들, 존경했던 분들이 돌아가시고 은퇴를 하고 내가 익숙했던 세계는 점점 사라져 갑니다. 심지어 내가 새롭다고 생각했던 세계도 어느새 이제는 낡은 세계로 편입이 되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가? 나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라는 그런 당혹감을 느끼게 되곤 합니다. 우리는 잠언을 통해서 어떤 지혜를 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지혜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고 뭔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교만하고 자꾸 가르치려고만 하지 말고 경고를 받고 훈계를 받고 견책을 받으며 늘 겸손하게 묻고 배우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깨우쳐 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사실 우리가 이 세상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은 상당히 부정확하고 불완전한 것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진정한 지혜는 나는 모른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 세상도 계속해서 변화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새로움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들의 생각을 존중하고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논어에도 공자와 관련해서 이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공자는 오늘날에야 물론 아시아에서 가장 위대한 사상가라고 인정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공자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인정을 받았던 것은 아니었고 특별히 별로 관운이 없어서 관직에 나갔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 노나라에서 대사구라는 그런 직책을 가졌던 적이 있는데 그 직책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법무부 장관하고 비슷한 그런 직책이라고 하는데 나라의 어떤 법도와 예법을 주관하는 이제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공자가 예법과 전통을 잘 알고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일종의 낙하산식으로 이제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공자 주위에 시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공자가 그 태묘, 그러니까 그 나라의 어떤 시조의 사당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때 보니까 공자가 일일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일일이 질문을 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수군덕거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 시골뜨기가 와서 무슨 예법을 알기는커녕 아무것도 모르고 질문만 하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수군덕거리고 있었는데 그 소리를 공자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것이 예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묻는 것이 예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법을 잘 안다는 사람이란 것은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고 매사에 낯선 곳에 가서도 자기가 다 모든 것을 아는 체 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자꾸 위세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른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으로 인정하고 겸손하게 묻고 배우는 사람이 진정한 예법을 아는 사람이다. 그렇게 그가 또 그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렇게 교훈을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배울 수 있는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 신앙은 적어도 두 가지 면에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죄인이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죄인이라는 말은 적극적으로 악한 일을 저지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 상태의 인간이 어리석고 무지하며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헛된 욕망을 추구하며 자기 애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의 말을 빌자면 인생은 부조리한 것입니다.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어리석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분명하게 일깨워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인간의 본 모습을 알려주어서 우리를 비관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한편으로 중요한 신앙의 진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우쳐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완전함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풍성하심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지혜의 원천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장로교를 창시한 칼빈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써서 또 기독교 신앙 전체의 내용들을 잘 정리해 준 바가 있는데 기독교 강요 서두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기독교 강요의 전체 내용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그런 말이기도 한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책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거의 모든 지혜, 곧 참되며 건전한 지혜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 하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이다.
그러나 이 두 지식은 여러 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먼저이며 어느 쪽의 지식이 다른 쪽의 지식을 산출해내는가를 알아내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가치 있는 지식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또 하나는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지식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자신을 더 잘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내 자신을 더 잘 알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된다. 이제 그것을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말을 더 들어보면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신의 무지, 공허, 빈곤, 허약, 이보다 더한 것인 타락과 부패를 자각함으로써 지혜의 참된 광채, 건전한 덕, 차고 넘치는 선, 의의 순결함이 오직 주님 안에만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무지함과 죄악됨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비하심을 더 깊이 알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한편 인간은 분명히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응시하고 나서 그 다음으로 자기 자신을 세밀히 검토하지 않는 한 결탄코 자신에 대한 참된 지식에 도달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명백한 증거에 의해서 우리 자신의 불의, 더러움, 어리석음, 불결함을 스스로 확신하기 전에는 우리는 항상 자신을 의롭고 바르고 현명하며 거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우리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할 때는 우리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될수록, 우리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우리 자신에 내리게 되는 판단은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고 불결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이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알다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말을 함부로 하고 다른 사람들에서 함부로 재단하는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고 참된 성경적인 지식에 대해서 벗어나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은 매우 우리를 당황하게 할 것입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슬픔과 고통이 찾아오기도 할 것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면하기도 될 것입니다. 까닭없이 찾아와서 우리 삶을 뒤흔드는 혼돈의 세력이 우리 마음을 휘어잡기도 할 것입니다. 막연한 불안함에 잠을 못 이루는 밤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모든 기대와 소망이 흔들리는 가운데 낙심과 절망의 시면으로 가라앉는 것 같은 그런 날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지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낯선 세상 속에서 여전히 방황하면서 갈 길을 찾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도 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로 가게 되는지 모든 것들이 불확실하게 여겨지는 그런 순간들도 찾아올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모든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고 우리로 기도하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이 어떠한지 잘 모릅니다.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도, 이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며,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어리석은 판단과 실수를 용납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과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실수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길을 잘못 들어서고, 우리는 여전히 자기 자신의 세계 안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분은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삶에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 인생이 이렇게 방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우리 인생이 우리의 아집과 교만으로 허물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무지함을 깨닫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입술을 삼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의지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